우리 기독교 서적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은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입니다. 소설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 가족이 꿈의 내용인데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그 모든 여정을 뚫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그린 참 좋은 소설입니다. 이렇게 많이 팔렸다면 귀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많이 선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불신자들이 이 책을 읽고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쓰였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존 버년은 젊은 시절에 여러분 방황합니다. 우리 모두 그랬던 것처럼. 그러다가 나의 주와 구세주를 영접한 후에 당시 영국의 독립교단에 들어가서 평생 전도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당시 영국의 배경이 이 1600년대 영국 공교회가 독립교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60년도에 어떤 제도를 만드는가 하면은 영국 공교회에서 인정하는 설교자 외에는 설교할 수 없도록 법안을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버년이 설교하다가 투옥이 됩니다. 이건 참 너무한 것 같아요. 그것도 무려 12년 동안 투옥을 합니다. 문제는 이 감옥에서 존 버년이 하나님께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약속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평생 투옥을 또 하더라도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새물결 교회도 이런 단단한 전도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글 쓰는 은사가 있는데 꼭 전도하는 책을 하나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이 책인 거예요. 1678년도에 이 책을 탈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2년 만에 약속하고 12년 만에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년 전 약속을 버년이 결국 지켰다 할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과 한 약속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도 주님의 약속 몇 년 만에 지켰습니다 하고 주님께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존 버년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지파들이 등장하는데 12년이 아니라 1년 전에 이 세 지파가 지켰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세 지파가 누구냐? 12절에 보니까 12지파 중에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 지파들에게 오늘 13절에 여호수아가 1년 전에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종 모세와 했던 약속,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샘터지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민수기 몇 장이요? 32장을 읽어오라고 부탁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 지파가 1년 전에 무슨 약속을 했는가? 바로 민수기 32장에 그 1년 전 약속이 등장하는데, 우리 다 같이 1년 전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지도에 보시면 민수기 32장은 이 바로 오늘 말씀 1년 전에 저렇게 요단강 동편 길르앗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인 1년 전이에요. 자, 저 장소에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어떻게 땅이 분배되는 거 아니?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요단 가운데 이렇게 밑에가 갈릴리 호수고 위에가 요단강이잖아요. 이 중간을 흘러서 보시면 요단 서편에 그리고 동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좀 반응이 나와야 돼요. 어허, 저거 잘못된 건데? 이런 말이 좀 나와야 돼요. 저거 반칙한 지파가 있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당초 계획은 요단강 건너편 서편의 땅을 모두 차지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길르앗 땅, 므낫세, 갓, 루벤이 차지한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편에 차지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저렇게 분배됐다면 결국 뭐예요? 누군가는 반칙을 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은 거예요. 그 세 지파가 누구냐? 므낫세, 갓, 루벤 지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 왜 도대체 요단강을 다 건너가야 돼? 이 세 지파는 도대체 어떤 특혜를 줬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 이유도 32장에 사실 다 있어요. 제 얘기를 여러분 다 지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왜 그렇죠? 세 지파가 모세에게 간곡하게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자, 3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하나님의 명령은 요단강을 뭐 하라고요? 건너가라고. 그런데 이 세 지파가 말하는 거 아니, 우리는 좀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얼마나 이 공동체 위기인가 하면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 몇 명은 안 넘어가고 전투 안 하겠다 그러면 공동체성이 유지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안 하고 자기들만 여기 머무르겠다니, 이게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이거는 아주 공동체성을 깨는 이기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허락하겠어요? 6절에 책망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ben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뭐하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지금 책망을 해요. 이때 여러분 세 지파가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군요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 이 세 지파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를 다시 두 가지 논리로 설득을 하는데 같이 살펴볼 텐데, 자 여러분, 우리가 당시 그 앞에 있다고 쳐보시고 우리 세물결 교우들이 이 세 지파를 요단강으로 건너보낼 것인가 말 안 된 남길 것인가 여러분이 판단자라고 한번, 우리가 최종 판단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32장 1절에 보니까 이 세 지파가 우리가 꼭 여기 살아야 될 이유를, 첫 번째 논리가 이거예요. 제가 읽어보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뭐 때문에? 가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넘어가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이 야셀 땅과 지금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뭐 할 만한 장소예요? 한마디로 여기는 소, 양 키우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예요. 자기 주업이 목축업인데 보다시피 우리 세 지파가 소, 양이 많지 않냐. 자, 세물교성 여러분 판단자예요. 이거 허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허락해요, 말아요? 아마 우리 한 성도 이럴 거예요. 우리는 소 없어? 아니, 우리는 양 없냐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 이건 매우 이기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다 목축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또 자기들이 못 넘어가겠다는 이유 좀 들어보실래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모세에 가까이 와서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17절에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 계속 이 말이 나와요. 지금 보다시피 우리 지파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강을 넘으며 어떻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허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거기 옆에 있으면 난 애가 셋이다. 안 그래요? 누군 애 없어? 누군 애 안 키우냐고. 너무 자식은 귀하고 우리 자식은 싸우다 죽으란 말이야. 여러분 사실 이 행위가 매우 공동체성을 깨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 세 지파를 좀 존중해 봤어요. 그래도 좀 고민해보자. 그리고 타당한가 찾아보니 조금 일리는 있더라고요. 그 민수기 32장 앞에 25장에 보면 인구조사가 나오냐, 두 번째 인구조사 나오는데 읽어보니까 좀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저기에 보면은 이 세 지파 인구가 나오는데 루벤 지파가 4만 3천여 명이 돼요. 꽤 큰 지파예요.
그리고 갓지파도 4만 명이 넘고 므낫세 지파가 5만 명인데 반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어바웃이에요. 제가 그냥 산술적으로 뚝 잘라버려서 2만 6천여 명이에요. 그리고 따져보니 11만 명이에요. 저것도 20세 이상이에요. 그 당시에는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이 11만 명이 되는데 당시 인구를 제가 찾아보니까 60만 명 정도 돼요. 네. 따져보면은 18.4%, 거의 5분의 1, 20%가 되는 큰 숫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걸 허락하기는 쉽진 않아요. 다 이해가 되어져. 저렇게 인구가 많다는 것은 성인으로 치면 저 뒤에 아이들 4인 가족만 해도 훨씬 많이 낳지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져. 아이들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이렇게 세 지파가 때를 써도 모세가 허락하기는 쉽진 않아요. 왠지 알았어요? 11만 명이 다 병력이잖아요. 병력. 여러분 전쟁에서 60만 중에 11만, 5분의 1이 병력이 없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전투예요. 더더군다나 이들이 나중에는 참전한다고 해놓고 거짓말 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허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실 모세 입장으로서 허락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때 세 지파가 모세에게 자 보세요. 약속을 합니다. 지금 모세가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약속을 얼마나 야물딱지게 하는지 몰라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고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18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한마디로 어린아이들을 좀 두고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건너가서 모든 정복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 동편으로 오겠다 안 오겠다?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이게 몇 년 전이라고요? 1년 전이에요. 다 따라오고 계시죠? 예, 알고 듣고 계시죠? 자, 문제는 상황이 바뀐 거예요. 1년이라는 상황이 지나고 모세가 지금 계약했던 모세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1년 만에 이들은 이 길르앗 땅에 이미 정착을 다 해버렸어요. 원 계약자인 모세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복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이제 이 세 지파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 1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세 지파가 내가 모세와 계약했지 너랑 계약했어? 이러면서 모르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투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 이 여호수아가 이 과거 1년 전에 모세와 했던 언약을 도대체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둘째는 이 세 지파가 모른 척할 수 있고 이 약속을 무시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볼 건데, 이게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됐어요. 먼저 여호수아의 설득 방법을 좀 보십시다. 자, 13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걸 찾아내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거, 그 땅을 너희 약속하신 거. 자, 이 화법을 좀 보세요.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 건너갈 거지? 너희 명령 어기면 안 된다. 너 가야 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먼저 가슴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받은 은혜 기억해라.
가라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마음을. 너희들 우리가 출애굽부터 해서 모압 평지를 지나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가데스반에 다 지나고 우리가 어떻게 왔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때마다 물이 어떻게 터져 나왔지? 어떻게 만나를 주셨지? 어떻게 메추리알 주셨지?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셨지? 어떻게 구원을 주셨지? 은혜, 구원, 안식, 땅. 은혜, 구원, 안식, 땅. 명령, 가라가 아니라 너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땅. 그러고 나서 14절에 무장하고 들어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이 화법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어린 시절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야, 너는 목사 아들인데 왜 이러니? 너 목사 아들인데 왜 그렇게 예배하니? 목사 아들인데 왜 이러니? 왜? 여호수아는 저한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여호수아는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목사 아들이 전에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정철아, 너 목사 아들이니까 예배하지 말고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 은혜 받았잖아. 목사 아들 이 얘기는 그만 우리 하자. 너 받은 은혜가 있잖아. 너가 받은 사랑이 있잖아.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말해주는 분이 있었다면 제 예배는 훨씬 행복했을 거예요. 제 기도 생활도 훨씬 행복했을 거예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여기 우리 증인들이 딸들이 앉아있지만 저는 우리 삼남매에게 너는 목사 딸이니까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 지금도 말하고 싶어요. 너가 목사 딸이게 아니라 하나님 딸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거라. 너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거라. 제가 목회자 자녀로 무척 부담스럽게 자랐듯 우리 아이들도 그럴지 몰라요. 보시거든 삼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딸이 별거요? 아들이 별거요? 걔네들도 방황할 수 있고 예배드리기 싫을 때도 있고 별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너무 귀하지 않아요? 야, 너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갈래? 들어가가 아니라 너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너 받은 사랑을 기억해라. 광야스 은혜, 그 전쟁 중의 안식, 그 전쟁 중에도 누렸던 그 안식, 적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신 그 은혜, 그 안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땅 얻었냐? 이 땅 뭐 맡겨준 땅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우리 받을 거 아니냐?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호수아를 조금 모방해 보겠습니다. 새물결 성도 여러분, 억지로 예배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 구원 감격에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여러분 헌신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에 겨우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헌금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격에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의 화법이요, 성경의 정신이요, 우리 새물결계의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신앙 행위의 출발은 은혜여야 합니다. 모든 신앙 행위의 출발은 십자가여야 합니다. 행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마일리지가 조금 더 쌓여서 구원에 더 가까워지고, 이번 주 예배 빠지면 마일리지가 삭감되고, 그게 아니에요.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신 구원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걸 촉구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 받은 구원, 받은 안식, 받은 사랑.
제가 섬기는 교회에 신관식 성도라고 지금 70 되신 택시기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심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이식자가 나타나지 않아 거의 죽어가다가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날 잊을 수 없어요. 교회 사무실에서 그 헬기가 대전에서 떠서 삼성의료원으로 오는 거 보고 우리 온 목회자들이 박수로 환호했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저걸 신관식 심장이 오는구나, 우리 신관식 성도 심장이 오는구나. 그분이 심장 이식하고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그 남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 남편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아깝게 죽은 한 청년의 심장을 달고 삽니다. 한 청년이 죽고 내 남편 신관식이가 살았습니다. 내 남편 덤으로 사는 인생, 너의 심장으로 사는 인생. 목사님 은혜로 살합니다. 은혜로 삽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가슴에 예수의 심장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신 피로 살고, 주님의 살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이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신앙의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구원의 감격, 십자가 은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잊어버리면 제일 먼저 반응이 예배가 그렇게 힘들어져요. 예배가 무거워요. 섬김도 무거워요. 내가 먹고 살아야지, 기도해야 되나? 어쩔 때는 불신자만도 못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저주받은 영혼, 소망이 없고 끝장난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 되고, 우리의 저주가 예수님께 돼버리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얼마나 이 상상도 못할 물물교환이 이루어졌냔 말이에요. 내 저주는 주님이 가져가고, 주님의 거룩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수치는 주님이 가져가고, 주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바보 멍충이. 이 은혜를 놓치면요,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 찬양팀이 잘하나 못하나 보자. 예수는 안 보이고 예수 빼고 다 보여. 예배 시간에 은혜 빼고 딴 게 다 보여.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주님의 은혜를 보고 계십니까? 뭘 보고 계세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은 받은 은혜로 살면 가볍지만 의무로 하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429장 보면 제가 몇 절을 좋아하는 거 아니 2절을 좋아해요.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2절이 왜 좋아하냐면 가사가 이래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뭐를 등에 지고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저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등에 십자가, 사명은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다 전도해야 된다, 예배 기도해야 된다, 봉사에 주님 다 하셔오신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다 사실 십자가는 다 있어요. 등에 지고 있는데 왜 이거 십자가 지고 못 달려가냐? 또 한편 뭐가 있어요? 세상 뭐요? 근심 걱정 우리를 눌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를 향해 뛰어나가야 되는데,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뭐가 우리를 눌러요? 세상 근심 걱정이 우리를 눌러.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찬상 가사가 이럴 때에 막 야단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주가 내게 주신 복을 뭐 하라고요?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후렴이요. 보세요. 후렴. 받은 뭐를 세워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 이 저자는요, 이 찬송가 작사자는 지금 막 세상에 눌러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막 야단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세워보래요. 받은 복을 세워보래요.
막 뭘 해라가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해라. 받은 복을 생각해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즘 모든 신앙생활이 어려운 분 계십니까? 저요 여러분 많으실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세상 고단한지요? 내가 대학 가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고단하고, 대학 졸업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고단하고, 결혼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고단하고. 한 유대인 랍비가 그랬다죠. 죽어야 고난이 없다. 고난이 없다. 죽어야 끝난다. 서글픈 명언입니다만, 요즘 신앙생활 짐처럼 무거우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요, 당회를 연 적은 없으나 합법적으로 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휴가 하십시오. 목사님 나 안수집사 못해 먹겠습니다. 장로 못해 먹겠습니다. 나 요즘 못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나 휴가 드릴게요. 여러분 휴가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건부 휴가입니다. 그냥 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차올라요. 예배하고 싶다.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데 예배가 안 살아난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섰는데 우리가 안 산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는 명령전에 은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이 봄처럼 싱그러운 이때에 왜 이렇게 요즘 식곤증도 오고 막 처지고 이럴 때에 계절 탓, 날씨 탓, 호르몬 탓, 갱년기 뭐 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 여호수아의 제안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받은 은혜로 세워보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제안 앞에 재밌죠? 여호수아가 은혜로 이야기하니까 이 세제파, 오는 말이 고우니까 여러분 세제파도요 은혜로 반응하는데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이 세제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모세와 계약했지 내가 너랑 계약했냐? 이게 아니에요. 이 신실한 반응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이 세지파가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1년 전에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세지파가 왜 이 약속을 지키는가? 우리는 때때로 약속을 인간관계 때문에, 의리 때문에, 친분 때문에, 저 사람과 나의 관계 때문에, 앞으로의 거래를 위해서 우리 약속을 지킵니다만, 여러분 이 세지파가 왜 이걸 지키는지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민수기 32장 31절에 이들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바로 원래는 모세와 약속인데요,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아멘. 분명히 모세랑 약속한 건데 이 세 지파는 뭐라고 만져서 이 약속을 모세랑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 말씀하신 것이다? 여호와가.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인간관계 때문에 맺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는 왜 이 지점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샘터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오래 맡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과 약속이 아니라 그 낮은 땅의 계약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매주일마다 아이고 또 주일이 왔네, 담임 목사님 해야지, 또 기어라도 올라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왜 일주일이 10일이 아니라 7일이던가? 여러분, 이렇게 여기 올라온다면 그 재미없어요. 그 목회 재미없어요. 저는 사실 저기 앉았을 때에 성경 봉독하잖아요. 그럼 제가 엉덩이가 들썩들썩해. 저기 빨리 올라가야지. 빨리 올라가야지. 아직은 그래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날이 제 은퇴 날일 거예요. 강단이 부담스럽고 설교 준비가 부담스럽고 요령이 생기고.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장난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 이 목사가 그냥 목사라는 수준으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내가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 입사니까 할 수 없이 물을 수도 없고, 이 지파가 그때 내가 모세와 왜 이런 계약을 했던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저는 촉구하고 싶은 게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이 예배는 목사니까 중직자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모가 목사니까, 내 어머니까,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엄마가 권사니까 체면 살려줘야지, 우리 아버지 장로 세면 살려줘야지, 그러고 나한테다 던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가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 수준까지. 저는 한 번은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우리 교회 가장 가난한 권사님이 양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꼭 가야 된다는. 그래서 현대백화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이렇게 아는 데인데 현대백화점을 지나 시장으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천호 현대백화점 뒤에 시장이잖아. 권사님이 너무 과한 이런데 이쪽으로 하면서 이제 딱 가서 뒤에 시장으로 가서 어쨌든 거기서 양복을 사주셨어요. 보너스로 바지를 한 벌 더 주는. 제가 그런데 권사님, 나 권사님 뻔히 어려운 거 안다. 어려운 거 아는데 이거 왜 하시니까 권사님이 나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야단치면서, 목사님, 내가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는데 목사님 왜 그러냐는 거예요. 너무 얼결결에 야단을 맞아가지고 몹시 당황은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약속하는 건데 목사님은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알 거예요. 제가 그 양복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버리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한 건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사님, 목사님, 저 예배 잘 나오란 말 좀 그만하세요. 나 하나님 때문에 나 열심히 나올 작정합니다 했어요, 이미.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그래, 제발 좀 큐티하란 말 그만하. 나 이미 하나님이랑 약속이 맺어 있다고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물결교의 수준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지난 6년 동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설교를 다 뒤져보십시오. 여러분 장로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기도에 더 나오십시오.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냥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제 설교를 다 뒤져보십시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정말 왠지 아십니까? 예배 기도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존중합니다. 무슨 직분이기 때문에 나오란 말은 저는 앞으로도 안 할 작정입니다. 왜? 그건 우리가 수준 낮은 거예요. 목사가 부교육자가 돼서,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 이러면 되겠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무례하고 수준 낮은 수준인데,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우린 그런 수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면 족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쓱 내야 돼요.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기도하라는 설교가 많이 하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막 독하게 설교해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은 돌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봄으로 온 만물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나 우리 자신이나 막 천근만근 깨어나지를 못해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샘물교회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 받은 사랑, 받은 복, 받은 안식, 이 받은 은혜로 이 부활하는 새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